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아무나 못 오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특히 모임 중에는 가지 말라고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며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한 번 더요.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요. 불안하게 합니다. 우한 폐렴이라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세계 보건기구에서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이죠. 중국에서도 또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이제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불안한 마음으로 긴장하고 서로 경계심을 가져요. 요즘에는 서로 악수도 하지 말라 그러고 그냥 손을 흔들어서 교회 감리사님이 교회들에게 주는 이 공고문에도요. 악수를 자제하고 이제 목례로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뒤에서 제가 먼저 손 안 내밀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내밀고 싶으시면 제가 하고 그냥 인사만 하고 싶으면 인사만 하십시오. 그런 권고문이 왔습니다. 교회에서도 손 소독제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손도 정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또 우한의 교민들이 무사히 잘 또 들어오게 된 것이 참 감사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또 그래도 잘 따뜻하게 환영해 주어서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 마시고 무엇보다 어서속히 이 사태가 빨리 또 진정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스스로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욕심을 따라 살지 않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지는 않았나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그 길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활하실 때도 또 손도 잘 씻으시고 또 침도 함부로 뱉지 말고 공공장소에서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이런 시민 문화가 또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염병에 조마조마하는 사이에 어느덧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내일 모레면은 입춘이에요. 입춘. 예로부터 입춘이 되면요, 대문이나 기둥에 복을 바라는 그런 글귀를 써 붙였죠. 여러분 입춘대길, 이 글귀를 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세요. 가만히 보면 주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많이 다릅니다. 야, 이게 무슨 복이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세상의 복과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무엇일까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복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복된 사람들로 행복한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말씀하신 그 첫 번째는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아마 이 말씀 처음부터 우리 생각과 맞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가난한 것이 복이 될 수 있냐? 쉽게 수긍하기가 어렵죠.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 보릿고개 생각하시면 가난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고생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야, 예수님이 가난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왜 그러냐?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복이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 복 받았다 하는 말과는 조금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그래요. 이제 마카리아가 이제 행복한 섬, 거기에서 유래한 얘기인데 신의 행복을 얘기할 때 마카리오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 자체가 무엇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완전한 존재를 상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족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아주 복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것이요. 그 복이 있나니 이 말은요, 정말 복 있는 존재라는 것이요. 충만한 존재라는 것이요. 행복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복된 존재예요. 복되다는 것이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를 이렇게 복된 자로 부르신 거예요. 모든 세계 열방을 복되게 하는 복된 자로 그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그런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도 잘 동의하기가 어렵죠. 주님은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야, 심령이 가난하다? 그럼 마음을 비워야 되나? 욕심을 비워야 되나? 근데 단지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심령이 이 헬라어 문법에서 역격으로 쓰였는데, 역격은 항상 무엇과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관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나타낼 때 쓰여지는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난한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이 부족한 거예요. 상함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에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우리의 영혼이 부족함이 있는데 왜 그 사람이 복이 있냐?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당신의 사명을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당신의 사명을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겁니다.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누구입니까? 포로된 자, 눈먼 자, 갇힌 자, 가난한 자, 이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들입니다. 그 영혼이 상한 자들입니다. 곤고한 자들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스스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심령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눌렸습니다. 병들었습니다.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없습니다. 가리워졌습니다. 주님은 이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의 영의 상태를 깨뜨려 보시고 복음으로 그들의 영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요,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마음이 상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자들, 심령이 상하고 곤고한 자들,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러니 복된 자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죄로 인해서 병들고 눌려 있지는 않습니까? 상한 마음으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믿음의 눈이 지금도 가려진 채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워하며 근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아는 것, 이런 우리의 모습이 바로 가난한 심령의 상태인 것이에요. 이렇게 영이 가난한 자에게 주님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쳐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심령을 새롭게 창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며 구하는 자, 그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인 것이요, 주님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로 위로해 주시고 피 묻은 손길로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선언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가까이 임한 천국이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인 거예요. 나의 심령이 병들고 깨지고 눌리고 죄의 포로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며 눈물로 회개한 그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심령이 가난함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서 애통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마음, 나의 신앙,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속상해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하도 초라합니다. 남루합니다. 가증스럽습니다. 주님 앞에 통곡합니다. 아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봅니다. 악함을 봅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을 봅니다. 자고함을 봅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을 봅니다. 그것을 붙잡고 슬퍼하는 것이요,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통곡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악함을 내가 어떻게 처리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서기도 부끄러운 이 모습으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자기의 영혼으로 인해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에요. 여기서 위로라는 얘기는요, 파라칼레오 그렇습니다. 가까이 부르다는 뜻이요, 초청하다, 가까이 부르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슬피 울며 애통하는 자들을 당신 가까이 부르십니다. 주님의 품으로 부르십니다. 그 품 안에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를 받는 것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가 엉엉엉엉 응애 울면요, 그 엄마는 안타까워서 그 아이를 더 품에 안는 것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안타까워하며 애통하는 그 심령을 주님 오늘도 안아주십니다. 품어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 영혼이 이렇게 추하고 절망스러워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안에는 내 영혼을 온전하게 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애통해하며 부르는 그 부르짖음을 주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한나가 그랬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 외로움과 이 고통을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통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한나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을 보세요. 실제 아브라함의 아내도 아니에요. 무시당하고 쫓겨납니다. 그런 하갈의 기도, 정처 없이 떠다니며 마실 물을 찾지 못해 죽어가는 아이를 보면서 애통해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하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샘물을 주십니다. 내 자식의 그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 말아라. 나만 믿고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의 영혼을 소생시켜줄게. 내게 힘을 줄게. 내게 능력을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슬퍼하지 말아라.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위로가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를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또 주님의 온유함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8절의 말씀 보니까 마음이 청결하다. 그 청결하는 것도요, 우리가 그냥 쉽게 마음을 닦는다, 마음을 정화한다,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청결입니다. 자신을 애통해하고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사실 청결한 마음인 것이에요. 세상의 욕심이나 자기의 자랑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고, 바로 그런 마음에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찾으며 의지하는 그 마음에, 그 어린아이와 같은 순결한 마음에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온유하십니까? 온유하다는 얘기는 너그럽고 관대하고 겸손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겉으로 온순하다고 온유한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 착하다고 순하다고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가끔 TV에 보면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얼마나 착하고 얌전하고 조용하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흉악한 죄를 지었을까? 사람은 정말 겉만 봐서 모르는구나. 이런 얘기 종종 듣죠. 여러분, 온유함은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습관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온유함은요, 우리 마음속 깊이 내면에서 나오는 성품입니다. 그저 마음이 착하다고 온유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온유하기 위해서는요,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온유함은 나의 가난함을 분명히 아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가난함, 내 심령이 얼마나 가난한지,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자고하고 교만한지 그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주님 앞에서 나를 내세울 수가 없는 것이요, 나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게 바로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우리 심령의 온유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화의 목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시죠. 내 영혼의 남노함을 애통해하고 심령에 가난하건 그 마음, 그래서 고개를 들 수 없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요, 자기를 부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의 부정 없이는요,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앞서고 내가 주장하면요, 주님을 믿고 온전히 따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온유한 자만이 주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청결한 심령으로 오늘도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만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덧입혀질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자신의 심령의 가난함을 탄식하고 애통하는 사람, 그렇게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깨닫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그는 이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길이 대체 무엇인가? 나도 이제 그 길로 나아가고 싶다. 찾고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의 길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목마름이지요. 그렇게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목마르다 그러면 결핍을 의미하죠. 부족과 결핍을 의미합니다. 그건 복이 아니잖아요. 결핍은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 말씀은요, 그렇게 간절히 찾고 부족함을 인식하고 알고 찾고 구하는 자, 그게 바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지요. 은혜를 찾고 구하는 자지요. 그가 바로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찾고 찾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께 인정받는 그 의의 길이 무엇일까? 찾고 찾는 자가 복이 있다. 그가 바로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는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의가 아니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습니다. 다 같이 5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바로 그 뒤에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깜짝 놀랄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그러면요, 최고로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가장 의롭다고 인정받는 자들이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나지 않으면,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들도 그렇고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야 그러면 천국에 누가 들어가? 누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천국에 갈 수 없으면 그보다 더 뛰어난 일을, 의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의의 길을 갈 수가 있어? 못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충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의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찾고 찾아야 되는 것이요. 사모해야 되는 것이요. 이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요. 그 의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요, 율법의 행위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해서 내 힘으로 그렇게 얻는 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에서 비롯된 의지요. 온전히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믿는 이 믿음 위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까? 우리 같이 영혼이 깨진 자들이 어떻게 화평을 누려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누구에게 이 은혜가 임하겠어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지.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의를 찾는 목마름이라는 것은요, 다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목마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안에서 우리는 풍성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 만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배부르다고 말씀하신 이유인 거야.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배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을 때 마침내 우리 마음속에도 주님의 긍휼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히 차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가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긍휼이란 말은 자비롭고 인정이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자비롭고 인정이 많으신 분이요, 인애가 풍성하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이렇게 계시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를 근거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86편 15절에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간절히 십자가의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지고 가난하고 애통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주님의 긍휼이 부어지고 이제는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만을 찾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구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통회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주님만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런 자들을 주님은 더욱더 사랑하십니다. 더욱더 풍성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럴 때 어느샌가 우리는 화목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처럼 어디를 가나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성도 여러분, 참 평화는요, 힘으로 되지 않죠. 법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참 평화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이 세상에 나타날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에요. 거기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화목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화평을 이루는 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39절 말씀에 대적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에는 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44절 말씀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힘으로 불가능하지요. 내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겸손히 주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고 더욱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며 사는 것이요, 그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복된 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며 사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입니다. 애통해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입니다. 오늘도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땅에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된 길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지요. 세상이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이 길이 어리석다 그래도 여러분 주님 말씀, 이 말씀 따라 이 복된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가는 것이에요. 언제나 주님 사랑 안에서 이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주님 만날 그날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큰 상이 예비되고 또 그 상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 온전함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무엇에나 온전하고 바르게 자라기를 우리가 원하지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그 요체 주제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48절 5장 마지막 절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인 거예요. 그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같이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온전하심이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없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길로, 이 복된 길로, 이 행복한 길로 나아가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 복이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